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2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곧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곧 시의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시의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네, 3분 정도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좀 묵상한 다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 그대로 많이 해보아 몸에 밴 상태에 있다. 익숙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에 밴 솜씨나 기술을 가진 상태에 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또 저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일이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도 또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접할 때는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가 아는 이 예배 자리도 항상 우리의 지정석이 있듯이 자주 앉는 자리가 편안하고 저희 아는 그 익숙한 자리가 저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라는 것을 앞에다 죄를 가져다 놓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일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헤롯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고요.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그 영주로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아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결혼 과정이 탐탁지 않습니다. 아내가 과연 어떤 아내라고 나와 있을까요? 17절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근친상간 또 가족끼리의 그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롯의 아내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도 이 헤롯 일가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고 조금만 확인해도 죄의 문제가 많은 가정으로 보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의에 익숙한 이 세례 요한은 이 가족을 보고 이 불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불의를 보고 못 참을 때도 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야,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 불의를 보고 그 죄를 보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의에 익숙한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닮아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마가복음 첫 1장부터 예수님과 같이 약속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며 이 죄된 세상을 물의 세례로 깨끗하게 하기 원하고 그 죄를 사하게 원하고 회개하게 원하는 세례 요한이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알게 될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상대는 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목숨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이 불편해질 수 있음에도 뻔히 내가 말을 자칫 잘못하다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그 죄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가족을 아내로 삼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 왕 앞에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선포한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핍박당하고 미움받을 용기는 있어야 됩니다.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죄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죄야. 양심이 고장나면 그 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불이 잘못 거슬러 온 모든 잘못된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도 죄임을 분명히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는 그냥 적당한 마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의의 진리에 익숙할 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그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는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온 용기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드러낼 때 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에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요한에게서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헤로디아는 19절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드러날 때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오히려 원수로 여깁니다. 우리의 의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의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부터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짓밟습니다. 헤로디아가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 원수된 마음들, 정말 짓밟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드러낼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헤로디안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이 21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에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그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한은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큰 원한을 살 일을 표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죄는 죄라고, 정말 가족이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죄는 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로 죄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라고 외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낼 때는 그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또 우리를 짓밟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고장나고 죄로 점철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더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마가복음 문맥을 보아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땅 가운데서 이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한 허망한 죄의 무서움, 죄가 어디까지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이 땅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도 그 죄라는 것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죄의 무서움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진리를 드러내실 때 불편함을 겪게 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진리가 그들에게는 없을 때 그것이 정말 미련하고 다 밟아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의 틀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뚫고 넘어온 그 사랑과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헤로디안의 모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헛된 죽음으로 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끝난다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메시지가 그냥 죽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마감하고 끝이 난다면, 단순히 이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끝맺음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사장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요한의 삶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드러나게 되는 세 번째 현상은, 예수님을 드러날 때 나타나는 진리가 우리에게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때 그것들이 불쾌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그 불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현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 진리는 우리의 개개인 한 명 한 명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단순히 그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상의 불편함으로 이렇게 목이 잘려나가고 이렇게 찢겨진 이 요한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헤롯 일가의 그 마음속에 무엇을 남기고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에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6장 14절에 모든 결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가 나타났을 거야. 이분은 바로 다시 태어난 엘리야가 환생한 것일 거야.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가 환생했거나 엘리야가 환생한 것일 거야.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죽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닙니까? 요한은 죽었지만 그들의 죄된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관계하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내가 진리를 드러내도 그 굳은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진리는 그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이신지, 그 진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불편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진리를 들어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불편함이 계속해서 생길 때,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힘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분명 그것들을 다 졌다고, 이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해도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는, 내가 정말 예배하고 내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들이, 그런 고통들이 내게 생겨날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 앞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모두 승리하시는, 그 죄 앞에서 당당하게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그것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죄를 토해낼 때 세례 요한처럼 그건 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